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부는 자성이 먹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거기서 자가 누구인지, 땅에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정하시겠고 너는 교만한 자가 되어가 경이랍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사람 가족과를 알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참 지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지혜자가 어떤 자냐? 성경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세상 지혜를 지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세상 지혜를 지혜라고 말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참 지혜는 바로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 땅에서 가장 미련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어떤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다 자기가 영웅이고 뭐 내 맘대로 내가 내 밥 먹고 사는데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정말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지혜자 어떤 자냐? 바로 그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이에요. 근데 이분이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총명을 가져야지 사람의 총명을 가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 학문을 배우고 그 세상 학문을 누구보다 뭐 더 잘한다 하게 되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비중을 세상 학문을 배우는 비중보다도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태아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임신해서 이제 아이를 교육하고 있다. 그래서 태아교육을 해서 태어난 아이와 그렇지 않는 아이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태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왜냐하면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아버지 엄마의 말을 다 듣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들은 말을
뱃속에서 들은 말을 이 세상에 나와서 또 다시 들으면서 성장해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품을 거의 자식들이 닮아가요. 안 닮겠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닮아가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보고 듣는 것이 부모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앞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임신해서 이제 태아교육 할 때도 성경을 읽어주고, 태어나서도 어머니가 젖을 먹으면서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젖을 떼게 되면 아버지가 그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학교에 가게 되면 랍비들이 그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그러다 보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세상 공부하는 시간보다 쏙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애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세상 학문만 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자식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울은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 세상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자를 아는 거냐. 그러면서 이 아구리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뭔지,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 나오는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게 아구리 사문을 통해서 하나님 또 그 아들까지 이렇게 구약성에서 표현한다는 거니까 대단한 겁니다. 아느냐. 수증기로 물을 가르게 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보재기에 싸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아가지고요. 아무튼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깨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 세상 학문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기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미 학교 가기 전에 그걸 다 알아야 돼. 학교 보내고 나면 자식들을 마귀 새끼로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가정인지.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힘써서 알아야 될 분은 세상 학문이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참 지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해가지고 평생을 그걸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 그래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뿐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참 지혜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4절에 표현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굉장한 잠언에서 이런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참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요, 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뭐 세상 학박사 뭐 숱한 걸 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지혜자가 되어서 누구를 알자? 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5절에 6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누구의 방패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분석하세요. 맹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신자가 되세요. 나는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거나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 책망이에요. 누가 책망해요? 하나님이 책망. 목사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굴리다 보니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성경 말씀대로 못 산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의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지하다. 내 생명을 드리다. 또 하나님께 도피하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가감할 수가 없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한 자에게는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에요. 말씀을 감한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해버리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는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활 편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 안 해도 그 정도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데 그 배후를 가만히 두져보면 누구예요? 역시 마귀예요. 야, 그 정도면 돼. 뭐 하려고 그렇게 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그 정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배후는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도 마귀 역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끼어가지고 충동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들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를 생각해야 돼. 우리는 다 아기로 태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먹고 입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태어났어요. 뭐 모르죠. 뭐 아기 때 태어났을까. 그런데 태어나 봤더니 입고 먹는 문제가 내가 애를 안 써도 어떻게 됐죠? 다 해결된 거죠. 그러다 어른이 돼 봤더니 이제 자기 스스로 벌어야 먹고 산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서히 멀어지고 자기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지혜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끝으로 참 지혜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예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사람은 죽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두 가지를 구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이제 아구리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기도 내용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8절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허망한 꿈을 우리가 내려놓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된다면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허탄을 내게서 멀리하고 또 멀리해야 될 게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진심된 말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짓말에 습관되게 되면 거짓말 참말처럼 합니다. 눈 깜짝 안 하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봐요. 분명히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뭘 멀리 해야 돼요? 거짓말을 멀리 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요즘 애들이 학교 가서 거짓말만 배워가지고 부모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아주 살살살살 아주 잘합니다. 부모 하나 속에 넘어가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짓말을 습관해나면 뭐 거짓말 하는 것이 쉬워요. 툭툭툭툭 튕겨나옵니다. 근데 한 번 거짓말한 것을 계속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그를 이어서 거짓말을 계속해야 돼. 거짓이 아비가 누구지 아세요? 마귀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술술 나온다는 것은 실은 나는 교회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누구 새끼예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교회 나와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척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를 않아요. 삶을 봐야 돼.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냐.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된 삶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애들은 누구한테서 거짓말 배우는 거예요? 역시 부모죠. 그래서 자식 잘못 키우면 부모가 욕먹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 어미의 그 딸, 그 아비의 그 아들. 제가 아들들을 보게 되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뭐 동글동글 살도 붙어서 아비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나이가 40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아비와 꼭 같은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아비와 꼭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아비의 성격까지도 똑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붕어빵 같은 아비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쭉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배우고 듣고 보는 것이 그건데 누구를 닮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요.
누구를 보느냐에 달려서 누구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아굴은 이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걸 구하고, 그러고 나서 구하는 것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부하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 부는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면 돼요. 그게 편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서 장전해도 뭐 하루 새끼고, 가난해도 하루 새끼고, 요즘 뭐 옷을 벗은 사람이 거의 없죠.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옷을 사 입는 것이 겨우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파이 나게 되면 조각조각 붙여서 그렇게 기워서 입고 그랬어요. 근데 겨울에 되면 또 손바지를 해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천을 싸서 껍데기하고 낡은 바지를 또 속에다 넣어가지고 솜을 덮여가지고 그렇게 바지를 해 입었어요. 근데 요즘이야 뭐 먹고 입는 것이 너무 풍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입는 근심 대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 근심만 하고 있죠. 우리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아굴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뭐만 달라? 필요한 양식만 내게 먹이옵소서.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왜 그러냐? 왜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 9절에 그 답이 나와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게 돈을 잘 벌게 되면 참 사람들이 돈의 힘이라는 걸 의지해서 어깨 으쓱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굴이 이미 그걸 알고 때문에 내가 부하게 되면 어깨 으쓱해서 하나님 누구냐? 내가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굴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가난하면 안 되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일용한 양식만 달라. 근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자꾸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만 주셔요. 그거면 나는 만족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가난하게 살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족장들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뭐만 가지고 간지 아십니까? 지팡이 하나예요. 야곱이 기도 중에도 그래요. 내가 이 지팡이 하나를 쥐고 약복강을 건너가는데 돌아올 때 때를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 지혜자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직하게 사는 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